인스타 브레인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웨덴 출신의 작가이면서도 정신과 의사인 안데르스 한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까 병원에 찾는 환자들을 통해서 알게 된 충격적인 내용을 부제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몰입을 빼앗긴 시대, 혼마하고 똑똑한 뇌사용법.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 책 표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책 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루에 2600번 핸드폰을 만지는 동안 우리 뇌의 회로가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전화 받을 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그러는데 놀라운 게 뭐냐니까 우리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2600번이나 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만지는 동안에 우리 뇌의 회로가 점점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책을 딱 펴지면 맨 앞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며 클릭 한 번 하면 전 세계 오락물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울해 보인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 문제 제기가 아주 전국을 찌르는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굉장히 편리해져가지고 이제는 굳이 은행 가서 업무를 안 봐도 되고 또 언제든지 해외로 전화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삶을 너무나 풍요롭게 해주는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더 우울한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 책 내용 일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저조한 기분 탓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데 최근 이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스웨덴에서는 성인 10명 중 8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 그리고는 아까처럼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는 둘러싼 삶의 여건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은 점점 나빠질 수 있단 말인가?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점점 좋아지는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걸까? 지금처럼 많은 사람과 서로 연결되어 있던 적도 없었는데도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외롭다고 느끼는 걸까? 그래서 저자가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실험을 했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자면 이제 20대 청년 약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조사한 다음에 1년 동안 그들의 삶을 추적 조사해 보니까요. 이 스마트폰을 빈번하게 사용할수록 스트레스가 높고 우울증 증상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심리학회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요. 성인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그 사람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더 많은 우울증 증상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자가 맨 앞에서 던졌던 이 질문이요. 우리는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며 클릭 한 번이면 전 세계 오락물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울해 보인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 문제 제기를 보면서 답을 생각하다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질서가 떠올랐는데요. 자,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는 이제 첫날입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 보세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6절부터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러분, 이게 뭘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매듭이 있다는 거예요. 매듭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를 만드시고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하나를 만드시고 매듭을 짓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기 때문에 그의 창조물인 우리에게는 하루에게 일어났던 일과 또 그 순간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왜 제가 그 저녁 먹고 그 저녁에 그 동네를 거닐까요? 저에게도 하루 동안 그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 매듭 짓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왜 뭘 매듭을 짚습니까? 어제 내가 했던 말이 누구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또 내가 했던 어떤 행위가 누구에게는 아픔이 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뭐 옛날 같지는 않지만 저는 지금도 그 다혈질이다 보니까 막 욱욱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준 게 없나? 또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 시험거리를 던져주지는 않았나? 이렇게 매듭을 짓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게 교회든 집이든 화장실이든 차 안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그 여백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이 여백의 시간을 그 쿠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시간이 저에게 왜 필요한가 하니까 사실 제가 겉은 막 이렇게 막 다혈질이고 또 욱하는 성격이지만 이 속은 막 굉장히 열어가지고 그 상처를 또 잘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연약한 내 마음에 그 10층짜리 건물에 누가 막 그 불을 질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럴 때 그냥 맨 바닥에 뛰어내리는 거하고 그 소방서에서 마련해준 그 에어쿠션에 뛰어내리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 여백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쿠션을 마련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면요. 상처 뭐 거의 안 받고요. 상처를 받아도 하루 이틀밖에 안 넘기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에 대해서 막 집요하게 공격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걸로 모함할 때도 저는 뭐 지금까지 잠을 못 자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에 이 매듭 짓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뭐 했습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다음 3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며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주일을 뭐 그저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주일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엿새 동안 하루하루 여백의 시간을 가지면서 매듭을 잘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엿새 동안 그 매듭을 잘 짓고 나오셨습니까? 아까 그 정신과 의사 분석은 이 매듭을 못 짓게 하는 게 바로 그 스마트폰이라는 거거든요. 하루 2600번이나 스마트폰을 만진다는 건 이 여백이 하나도 없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 스마트폰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이 시대는 그 몰입을 빼앗긴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에 이 여백을 만드는 시간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 퇴근하면서 또 잠자리에 누워서도 하루를 매듭짓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다혈질적인 성격과 미숙한 언어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수를 뭐 예전보다 많이 줄여나가고 있다면 그건 다 이 여백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잠깐 내려놓고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정리하고
그리고 왜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묵상이 가진 의미가 바로 이 여백의 시간이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조명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것도 그 여백의 시간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 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준비 끝이에요. 시딤도 떠났고 이 요단강을 건널 만한 그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거기서 사울을 유숙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거기를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건너가야 되는지, 우리가 뭘 의지해서 건너가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고 또 뭐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삶의 여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그 청소년 사역했을 때 만났던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이 목사님은 제가 여기 평택교회 올 때 막 여러 이유를 대면서 엄청 반대하셨던 그런 목사님이거든요. 물론 제가 걱정이 되니까 그랬을 거예요. 김 목사, 거기 가면 큰일 난다. 뭐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 것이다. 그리고 저 역시도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 오고 나서 한 2, 3년 동안에는 정말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아니, 어른 목회도 한 번도 안 해본 내가 무슨 재주로 이 교회를 살리겠냐고. 또 재정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냐고. 그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를 두렵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계속 부정적으로 김 목사 너 가봐야 한 3달도 못 버틸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막 자꾸 불안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막 이 염려와 걱정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 하면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로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겪게 하시고 또 비록 제가 두렵고 그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백을 갖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제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셔가지고 저에게 막 아이디어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 하루를 정말 감사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건 제가 눈을 어디에다가 두더라도 뭐 잠옷이를 봐도 그렇고 로비를 봐도 그렇고 여기 앞에 단상을 봐도 그렇고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그 친구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이게 고장나면 이렇게 바꿔주시고 뭐 미리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할 때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때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교회 오는 걸 그 반대했던 그 목사님이요. 이번에 전화로 자기가 그 놀란 게 2가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제가 이 평택에 올라가면 평생 그 결혼 못할 줄 알았대요. 근데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게 첫 번째 놀랄 일이고 그리고 2번째로 놀란 게 뭐냐. 우리 평택교회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안정적으로 세워지는 걸 보고 또 놀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꿈을 꾸면 반드시 그 앞에 요단강이라는 그 장애물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여백의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대안으로 지침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백의 3일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3가지 지침을 주시는데요. 자, 그게 어떤 지침인가 하니까 제가 딱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백성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시느냐?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자, 2절과 3절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을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또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뭘 의미하는지는 뭐 다 아시잖아요. 구약에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라는 단어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에서만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3장과 4장 사이에서 무려 16번 나와요. 16번.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언약궤는 그 상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 언약궤 안에 보면 그 세 가지 물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 하나님이 그 광야길에서 내려주신 기적의 양식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기억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나라 잃고 애굽에서 종살이 해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지가 딱 분리가 돼가지고 딱 죽어버린 이 막대기에 여러분 싹이 났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다 죽어서 생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가 십계명이 새겨진 그 두 돌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이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이건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뜻이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니들의 어떤 경험과 알량한 그 장궤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가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지침을 보면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자, 2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성경책 들고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지만요. 그건 명목상의 크리스찬이고 진짜 크리스찬은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이게 바로 그 언약궤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도 똑같은 가사가 나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여러분 뭐 살아보니까 그 의지할 게 있던가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도 뭐 영원히 내 곁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요. 그렇다고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다는 걸 자꾸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 이렇게 잡았는데요. 자,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집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걸어야 되는 그 길은 한 번도 못 가본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맨날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 하니까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의지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과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제 목회가 바로 이걸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주시고 그 언약궤를 앞서 세우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 아시지만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언약궤를 뒤따르지 않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입가에 계속 맴돌면서 저를 참 울컥하게 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죄 피로 개어줬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저는요 지금도 이 찬양을 부르면 항상 그 제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임대 아파트가 딱 떠오르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때 온 가정에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함께 이 성경 말씀을 읽었던 게 저에게 너무나 그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왜 저희 어머니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인생의 어떤 고비를 만나고 인생이 죽을 것 같고 막 다 포기하고 싶은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어머니를 살려주신 게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다음 가사가요. 정말 저의 고백이에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뭘 남겨주시기를 원하세요? 허구한 날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시대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떠나는 우리 자녀들이 두렵지 않도록 여러분은 뭘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남겨줘야 될 유산이 바로 시편 119편 15절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고 이 성경 말씀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에 나침판이 된다는 걸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부모가 이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우리 교회 속회 모임이 뭐 지금도 너무나 건강하지만 그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영적인 언어들로 꽉 채워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내면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떠나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지침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지침은 뭐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 5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사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좀 생뚱맞는 지침이거든요. 아니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사흘을 유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희들 목욕해라. 너희들 그 옷 갈아입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침이 어떤 면에서는 좀 생뚱맞게 느껴지는데 그럼 하나님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거하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자기 그 무게중심을 뒤에다 두고 5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일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기이한 일들은 내가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뭘 해야 되겠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건너는 일은 내가 한다. 내가. 그러면 너희들은 뭘 해야 되겠니? 뭘 해야 되겠냐고요. 그 답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또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 4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홍해를 가르는 일 내가 한다. 내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일 내가 한다. 내가 이 평택교회를 부흥시키는 일 그것도 내가 한다. 그 대신에 너희들은 거룩을 준비해야 돼. 그럼 왜 하나님은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이 거룩을 요구하시느냐? 니들이 이 은혜를 누리려면 나와 성품이 같아야 되잖아. 아니 내가 거룩한데 그 니들이 더러우면 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 거룩해지고 누가 성결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지금 40대지만 아직 내 생애에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고. 아직 전성기는 도래하지 않았다고. 놀랍게도요. 제가 20대 때부터 그런 말을 했는데 30대 때가 더 좋았고요. 30대 때도 그런 말을 했는데 40대가 더 좋아요. 저는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저의 50대에 60대에 또 70대에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설마 제가 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건데 내가 미쳤다고 내가 돌았다고 누구처럼 막 성추행하고 공금횡령하고 그러겠냐고요. 절대 안 하죠. 왜?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그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꾸 설교 시간에 저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적나라하게 막 고백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걱정하면서 네가 그런 말 하면 성도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랬을 때 제가 했던 대답이 그거 아닙니까? 엄마, 아들의 죄는요. 엄마 상상 그 이상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그 설교를 들으시고는요. 월요일날 그 같이 밥을 먹는데 그게 또 궁금하셨나 봐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너 도대체 뭔 죄를 그렇게 지었느냐고. 그래서 제가 좀 얼버무리다가 또 말씀을 안 드리면 괜히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 말을 했어요. 글쎄요. 뭐 10대 때는 뭐 야한 소설 읽고 또 그 성인 비디오를 본 거겠죠. 근데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뭐 그 가릴 거 다 가려가지고요. 이게 뭐 요즘으로처럼 막 음란하고 야하고 막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그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게 다야? 난 또 뭐 있는 줄 알았네.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어머니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제 마음에 남아있는 그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 오늘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워낙 그 다혈질이다 보니까 그 운전하다가 누가 제 앞으로 훅 들어오는 걸 되게 못 참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운전하다가 큰 사거리에서 대전에 있었을 때 그 시비가 붙어가지고 차에 막 내려가지고 얼굴이 시뻘거진 상태로 막 싸운 적이 있는데요. 상대 남자가 그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막 큰 소리로 저에게 온갖 그 육두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그때 화를 못 참아가지고 거의 뭐 멱살잡이 그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이 싸움이 오래 지속되니까요. 흔히들 그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주변에 이렇게 다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참을 싸우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제가 운전했던 차가 제 차가 아니고 교회 봉고차였더라고요. 그 봉고차 옆에 교회 이름이 크게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그 차에서 내려서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냐고요. 뭐 이것 말고도요. 뭐 이런 부끄러움들이 저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몸부림치고 애써야 되는 건
무슨 뭐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발악하는 게 아니라 성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요즘에요. 아마 제 아내는 잘 알 거예요. 누가 막 무리하게 끼어 들어가지고 막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이제는 화 안 나요. 그냥 뭐 이 사람이 뭐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왜?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느냐?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의 50대를 기대하거든요. 저는 저의 50대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아직 여러분 인생에 그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리고 감탄사,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 다음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는요, 또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죄악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더라도 금방금방 돌아와서 이 성결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흠도 티도 없는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결을 원어로 보면 새 옷으로 갈아입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 문신처럼 새기는 게 성결이 아니고요. 또 온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성결이 아니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게 성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거든요. 이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침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지침이 뭐냐? 지도자가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본을 보이라. 자,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3장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그 지도자의 본이에요. 지도자의 본. 제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뭐 설교를 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있다면, 저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강단 위에서와 강단 아래에서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 가족들은 제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제가 보이는 본을 보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번 달 초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비전 캠프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 가가지고 아이들한테는 막 율동하라고 막 시키고 저는 그냥 뒤에서 팔짱 끼고 있는다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이들이야 뭐 듣든 말든 저는 그냥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자버린다면 아이들이 저에게 뭐 배울 게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처음 참여하는 그 비전 캠프라 어색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어린이 찬양을 잘 몰라가지고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지도자라면 뭘 보여줘야 되느냐고요. 내가 비록 몸치지만 우리 아이들보다 더 크게 율동하고, 내가 저 말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본이 되기 위해서. 그랬더니요, 뭐 제가 본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니까 오죽하면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이 캠프 오기 전부터 그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은 것 같다고. 지도자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며 여러분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예수 오래 믿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삶 가운데 본이 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이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자녀들에게 너 불안해하지 마. 너 엄마 아빠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궤가 뭐예요? 삶 속에서 아빠가 경험한, 엄마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증거들입니다. 그걸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또 속회 모임이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영적인 언어가 풍성해야 되지만 그 영적인 언어만 난무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행위를 통해서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누가 좋은 지도자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예요. 그리고 누가 좋은 부모고 누가 좋은 속장인 줄 아십니까? 제가 매 설교 때마다 언급했던 히브리서 10장 2절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지도자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구호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이 거룩한 몸부림이 일어나길 바라고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영향을 받으며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목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찬양을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의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택교회가 아직 그 부흥의 때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가정이 제2의 그 전성기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소원하시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나라 빛발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의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바라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꿈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주님을 닮아가려는 거룩을 향한 이 몸부림이 일어나고, 다시는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겠다는 성결을 향한 결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내면에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며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결의 옷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거룩의 자리로 들어가겠노라 결단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내 인생에 나타나 보이신 그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거룩이 회복되고 성결이 회복되며 이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그의 빛 안에 살며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 거룩을 꿈꾸면서 우리 성결을 꿈꾸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인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니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시니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 주의 사랑. 아멘.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부였노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이 거룩을 습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여백의 시간을 통해서 내 내면의 영성이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 거룩을 향한 나의 애씀과 몸부림이 쌓이고 쌓여 우리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인생길에서 여러 난관과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숙의 도구로 주신 그 아픔과 고난을 오히려 인생의 전성기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삶 속에서 보다 거룩해지고 보다 성결해질 것을 결단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